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차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90일 성경통도 6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분의 1 남았는데 이번 주 11주차는 에스라, 또 에스더, 느헤미야, 요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독 통독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알아가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회가 있겠고, 우리 다음 주일은 남전도의 권사의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후 2시에 드리는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2부 예배 마띠아 찬양단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이 헌신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최현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서울북지방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수요 전도팀 다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과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섬김과 또 전도로 어떻게 활동할 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3월 22일 수요일부터 수요 전도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 정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 활동도 하고 해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활동을 하는데, 이 일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에 40일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 잘 살피셔서 그걸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 돕기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헌금은 363만 9천 원입니다. 이 전액을 우리 교단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에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 그 지진 피해를 돕는 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연합을 해서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모아진 구제헌금을 한국교회 전체가 모아서 우리 투르키에 또 시리아 이재민 돕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T 기초과정 또 독서 토론 모임이 있는데 잘 살피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한 권사님께서 우리나라 셰익스피어의 참 대가죠. 리오왕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는데 그 재판이 주석 번역본 재판이 또 발행이 됐습니다. 요즘 그 인문학 분야의 책들이 잘 안 팔리는데 이게 재판 인쇄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감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떡을 준비해서 섬겨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꼭 떡을 같이 이렇게 챙기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우리 시온 찬양대에 이렇게 앉으셔서 늘 찬양을 지금 부르고 계신데 참 불편한 몸을 참 이렇게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그 학교나 또 마을의 도서관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도서, 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께서 출간한 책이 셰익스피어 리어왕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셰익스피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잘된 책인데 그런 책들을 희망 도서로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문학 분야에 이렇게 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희망 도서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김형래 청년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더 청소년부를 위해서 좀 섬기고자 또 간사 역할을 좀 감당하고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샘터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우리 자원에서 이 모임이 이제 시작도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이 지금 축복 샘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임이 가동이 됐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갖고자 또는 몇 가정이 모여서 같이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거나 원한다라고 이렇게 좀 의사를 발표해 주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그룹 모임에 관심 갖고 또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4월 달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 행사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4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는 4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3월 31일 금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2일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4월 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는 성금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또 4월 8일 토요일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4월 9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4월 달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성로에 이렇게 봄 나들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16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 가지 재건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집에 있는 TV로 전에 한번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중에 Me Before You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그 장애를 입은 남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로맨스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삶의 낙이 없고 이제 삶의 어떤 의미가 이미 사라진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한 여인이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바로 당신이에요. 그런 대사입니다. 죽음은 좀 오글거리는 대사이지만 근데 참 멋진 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네, 여러분들 정말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참 좋은 봄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이 축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참 좋은 이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영광된 이 주일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누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런 귀한 날과 계절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걸 경험해요. 그죠? 어느 때는 참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좋은 날들도 있지만 참 어느 때는 참 힘든 일도 괴로운 날들도 많이 경험을 하죠. 근데 돌아보면 좋은 날들보다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가질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요 참 내가 힘들어 이뤄 놓은 일들이 또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을 잘 지켜나갔는데 어떤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늘 그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이렇게 상승으로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굴곡져요. 어느 순간에 막 떨어져요. 신앙도 그렇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재산도 그래요. 잘 쌓아놓은 재산이 이 한순간에 뭐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한순간에 재산도 확 그냥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쌓아놓은 어떤 삶의 덕망도 그래요. 조심조심해서 참 신중하게 살아왔는데 덕망을 쌓아왔는데 이 사소한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일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내 인격과 덕망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는요, 참, 야,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 놓은 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무너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재건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 귀환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며 재건해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90년 동안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포로 귀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부분을 지금 성경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재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재건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우리가 참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재건,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하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또 생활을 재건해 나가신다. 이 세 가지 재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요, 유다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망하는 성전 재건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를 성전 재건을 해라. 그걸 왕이 직접 칙령을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갈 사람은 가라라고 돌려보내죠. 이때 여러분,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름을 받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두 사람이 투톱이 돼가지고 42,360명의 인원을 데리고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귀환해서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땅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뭔가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유다 지역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네. 그러면서 방해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거는 반페르시아 운동을 펼치는 거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방해를 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역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거를 손을 놔두고 있었는데, 15년 동안 손을 놔두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나 힘들다. 왜? 뭐 여건도 안 되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우린 힘에 부치고 그러니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냥 안일한 삶에 집착하면서 겨우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재건의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두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학개 선지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잘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그냥 무너진 상태로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그때 넘쳐나는 것이지,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만약 다시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걸 기대하라, 그래 책망을 합니다.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와 그 불리한 상황 때문에 또 방해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일을 이루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서 스룹바벨 그 지도자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지,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 나가라, 그 말씀을 전해주죠. 자, 이 말씀을 받고 학개의 책망의 말씀, 스가랴의 격려의 말씀을 받고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을 쓰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바뀌었으니까 다리오 왕에게 막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이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어떻게 유다 나라를 또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레스 왕 때에 왕의 칙령을 내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거역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조사를 합니다. 진짜 왕의 칙령으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 문건을 살펴보니까 왕의 조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친 왕이 허락해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또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다시 재건이 가동되면서
5년 만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래서 건축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돼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 의식도 있고 제사도 드리는데 삶은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이 없어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학자예요.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학자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이 에스라가요, 주전 458년에 한 2,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2차 귀환을 하는 목적은 바로 어디 있었냐면 바로 신앙의 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고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냐면요,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막 책망을 하는데, 이런 책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기 직무에 실증이 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성전에서 종교의식이 치러지는데 모든 게 다 형식뿐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진실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큰 범죄들도 저지르고, 이혼이 성행하고, 부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삶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때 에스라가요,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지켜나가면서, 야,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이렇게 결심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이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운동과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너졌던 신앙이 재건되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긍심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의 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이 당시에 성벽이 그냥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성벽이, 이게 울타리가 견고하게 있어야 안정감을 갖고 뭔가 그 속에서 정말 좀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아갈 텐데 늘 불안에 떨고 사니까 뭔가 항상 위협이 있고 살다 보니까 이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포로민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뭐 신앙도 재건해서 막 살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그대로 있고 늘 불안에 떨고 살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니 포로로 귀환한 지 벌써 이게 70년 8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으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느헤미야가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너무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한 마음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살고 우리의 생활이 정말 안정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을 물리치려면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성벽을 지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백성들을 마음을 막 추스리죠. 일어나라,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자. 그때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성벽이 재건되면서 안전한 어떤 생활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지금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 세 가지 회복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재건 프로젝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재건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무엇이 무너져 있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렇게 친히 회복하시고 재건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용기 있게 돌파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뜻을 갖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불임절 사건입니다.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불임절 사건이 뭡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 아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영화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리스의 300용사와 페르시아 대군이 전쟁을 치르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 아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야, 이 에스더 사건이. 이 아수에로 왕이요,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이 왕의 절대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왕비를 이제 간택을 하는데, 이때 부모 없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난 에스더가 사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이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쁨도 잠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왕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실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교수대를 세웠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죠. 당신이 왕비가 된 이유가 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너가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 왕을 찾아가서 왕 앞에 이 하만의 이 음모를 다 폭로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당시의 법이, 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하더라도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간다? 그거는 죽음을 각오해서 이루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나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이 왕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느냐 막 따져 물을 텐데, 이 왕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하만의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하죠. 결국 하만의 계략이 드러났고,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신이 올라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부림절인데, 여러분, 이 부림이라는 말은요, 원래 프림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뽑은 그 제비 뽑은 그 날을, 하나님은 그 날을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날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었고, 이 부림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시기 위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어려운 현실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내가 죽을 날이 오히려 내가 살아날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3가지 재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북교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남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인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아버지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재건 프로젝트를 갖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생활의 재건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용기를 갖고 그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아 울고 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비 오고 난 다음에 좀 추워진다 그러는데 한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에도 함께 모이셔서 여러분들 꼭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435장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달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암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재건해 나가시기 위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용기 있게 돌파해 나가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만나는 모든 관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